따라합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라.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택시를 타고 가게 됐는데 택시를 탔는데 어떤 할머니와 합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학생은 할머니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이 학생 배가 살살 좀 아프고 이상해지더니 방귀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힘을 주고 참았지만 이 방귀를 뀌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방귀를 참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참다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 손가락을 가지고 창문을 문질러서 뽀드득 소리를 내면서 방귀를 뀌자. 동시에. 그러면 모르겠지.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방귀를 낌과 동시에 창문을 손가락으로 뽀드득 문질러서 그럴듯한 소리를 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구나. 그런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생,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 거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학생의 모습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소리는 비슷하게 내고 있지만 좋지 못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고약한 냄새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 오면 거룩한 척, 목사의 모습, 장로의 모습, 집사의 모습, 권사의 모습, 이런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세상에 들어가면 사람들 속에서 고약한 냄새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먼저 아는 거예요. 나는 속였다고 착각을 하지요. 내가 뽀드득 하면서 방귀를 꼈으니 모르겠지.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 왜? 냄새는 어떡할 거예요? 냄새는. 그래, 너 이제 제법 교회 다니는 티가 나. 일요일날 교회도 가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마시고 찬송도 꽤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할 줄 알고, 그런데 너 그 못된 행실은 어떻게 할 거야? 그 냄새는 어떻게 할 거야? 불신자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굉장히 부끄럽고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절 말씀대로 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같아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만 눈 한번 딱 감고 죄를 지으면 큰 유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달콤한 죄의 유혹이 왔지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듣고 다 잊어버릴지라도 요 한마디만이라도 마음속에 새기면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이것만 알면 돼. 이 원리만. 바울은 이것을 세례와 연관시켜서 설명했는데 13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옛날 종친교에서는 희한한 사형식을 했다 그래요. 어느 서양 사람은 그것을 보고 코미디 같다고 평가를 했는데, 사형식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가마솥 안에다가 죄수를 집어넣어요. 사형수를. 그런데 가마솥 밑에다가 장작도 넣어요. 그런데 불은 붙이지 않아. 그리고서 한참 지난 후에 가마솥에서 죄수를 꺼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 그게 사형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가족들은 그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죽은 듯이 살아야 돼요. 결혼식도 못 가고 초상이 나도 갈 수 없어. 왜?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죽었어. 살아있으나 죽은 듯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죽은 듯이 사는 거예요. 죽은 듯이.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는 나는 죽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요 죄를 좀 지으면 막 돈도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야. 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반응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무조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무조건 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산 자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체, 이 몸뚱아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드려야 돼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돼. 우리가 아직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죄라는 놈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친한 척하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말합니다. 야, 설마 내가 너에게 손해를 끼치겠냐? 속삭이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유익한 것이 많다고 유혹합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죄를 지으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진짜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끌어당깁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이 죄란 놈은 폭군으로 변하는 거예요. 폭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지가 왕노릇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지 멋대로 죄짓게 만들려고 하고 점점 더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요. 야, 지난번에 너 주일 빠지고 딴 데 갔잖아. 이번 주엔 못하냐? 한 번 한 거 2번 못해? 2주 빠지면 야, 2주 빠졌는데 3번 못 빠져? 이번 주엔 또 이 핑계로 가지 마. 그냥 쉽게 예를 들었지만 점점 더 큰 죄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자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죄가 왕노릇해. 그래서 내 코를 꿰어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 선택권도 없습니다. 때때로 죄책감이 찾아오지만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죄는 우리를 실컷 괴롭히고 우리의 몸 지체를 가지고 실컷 죄짓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땐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죄가 나를 지배하는 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찌감치 자르세요. 일찌감치. 야, 안 돼. 난 그리스도인이야. 옛날 내가 아니야.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사욕이 뭡니까? 욕망, 정욕, 욕심 이런 거 다 사욕이죠.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욕망이 일어납니다. 정욕이 일어납니다. 욕심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그 몸의 사욕을 따라서 행동해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것이 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누구나 그런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만 뭘 그렇게 유독 특별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 정도 죄 지어.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타락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심령에서는 좋은 사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타락한 심령에서는 그저 이기적인 욕심, 탐욕에 눈이 먼 사욕들이 계속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욕에 끌려서 살게 되면 우리는 죄 짓는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좋지 못한 사욕들을 이성으로 누르고 양심으로 눌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특별히 이성이란 걸 주시고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왜? 누르고 살라고. 따라합니다. 누르면서 살자. 안에서 어떤 나쁜 마음이 올라와도 그냥 들으면 안 돼. 눌러야 돼요. 이성과 양심으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사욕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기도로 누르고 말씀으로 누르고 믿음으로 누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눌러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누르면서 사세요. 누르면서 사는 거야. 누르면서. 그렇게 나의 사욕을 누르지 않으면, 지배하지 않으면 내가 사욕에게 눌리고 내가 사욕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들어주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작은 세 번째로 나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돼요. 난방 꺼도 되겠습니다. 자, 지체는 우리의 몸이고 신체의 일부를 말해요. 우리의 지체는 여러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서 죄에게 맡기고 사탄에게 맡기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간음합니다. 몸 자체에는 판단력이 없어요. 그죠? 몸 자체는. 그래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머리가 먹으라면 먹고 훔치라고 하면 훔치고 때리라고 하면 때리고 죽이라고 하면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게 맡겨. 우리의 몸은 중립 상태입니다. 중립.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용될 수 있어. 그래서 몸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체가 악한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선한 도구로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나의 영혼이 내 몸을 지배해야 돼요. 타락한 심령이 아니라 내 거듭난 영혼이 내 지체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가장 안전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몸을 지배할 때가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맡기고 사탄에게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죄와 사탄이 내 지체를 지배하고 불의를 위해서 내 몸뚱아리를 마구 사용하는 거예요. 마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 내 지체는 선하게 쓰이던 악하게 쓰이던 병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병기는 뭡니까? 무기 아니에요, 무기. 그래서 내 몸을, 나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사탄에게 맡겨버리면 내 지체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무기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몸을 해칠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영혼을 해치는데 쓰이게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나의 몸을, 나의 지체를 절대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사탄에게 맡겨서는 안 돼요.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앞에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내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로 해야 돼요. 이것만 확실하게 하면 나머지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몸을 붙잡아서 알아서 잘 쓰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자.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던 안 드리던 우리 몸은 본래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지. 왜?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 지체를 나에게 바쳐라, 드려라, 좀 이상하긴 하지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 몸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전에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욕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하시는 유명한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요 은혜를 받고서 자기들의 집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집을 바치는 하는 건가 걱정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집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교인들이 헌납한 이 집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집들을 옛날 주인에게 바친 교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어요. 단 이제부터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줬어요. 당신 집은 이제부터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집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 몸의 주인이 누구냐? 내 몸의 주인이 바뀌었으면 내 몸의 용도도 바뀌어야 되고 내 몸을 사용하는 목적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다시 우리에게 몸을 돌려주셔요. 그런데 주인은 바뀌었어. 주인은.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몸, 내 지체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몸을 사용하는 용도를 바꿔야 되고 내 지체를 사용하는 목적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욕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더러운 욕심에 따라서 내 몸을 사용하겠지요. 눈을 가지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 좋지 않은 것도 막 볼 것이고, 내 귀를 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아무거나 들으면서 살 것이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흉을 보고 욕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즐겨 들을 것이고, 입을 가지고도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함부로 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흉보고 비난하는데 입을 막 사용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데 내 입을 사용할 것이고, 손을 가지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 괴롭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 해치면서 사용하기도 하고, 발을 가지고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아무데나 막 가고, 유혹에 따라서 죄가 있는 곳을 찾아가고 악이 있는 곳을 찾아가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 몸, 내 지체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몸을,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배하시도록 해드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전적으로 지배하셔서 선한 일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모든 지체가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욕이나 정욕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겠지요. 어떻게? 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들으려고 할 것이고, 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말만 하게 될 것이고, 손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만 하게 될 것이고, 발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만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사용되는 복된 삶을, 그리고 여러분 몸과 지체 전체가 선한 일을 위해서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지체는 본래가 하나님의 것인데 타락한 우리가 내 몸 지체를 죄에게 맡기고 사탄에게 맡겨서 그들이 지배하고 왕노릇해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못된 일에, 죄 짓는 일에 사용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시 돌이켜서 내 몸, 내 지체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서 하나님이 선한 일에만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